바울은요, 이 편지 말미에 자신의 모든 이 소망을 이렇게 응축해서 압축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소망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문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앞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멸망을 노리는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 그건 오로지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다가오고 마음이 괴롭고 슬픔이 가득한데 내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괴로운 중에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그 상황이 해결될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요, 그 감사와 평안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결국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서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고 그저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미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기왕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겠어요? 그 괴로운 순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려고 결심했는데 과거만을 돌아보다가 절망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앞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운 다음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이 여겼던 이세벨 여왕이요, 즉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더니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목을 치겠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고 짐을 싸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엘세바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맨 밑에 있는 남쪽 끝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저 최남단 뭐 이런 그 도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요, 이 엘리야가 자기와 함께 했던 사원을 그냥 두고 자기는 더 남쪽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갔다 보니까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절망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도 승리했던 내가 이 마음에 낙심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짐 싸서 도망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해요. 이 엘리야가요,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의 내용이 보면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절망에 가득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절망감과 슬픔을 누구한테 털어놓으려고 했다고요? 네. 그냥 하늘에 울려 퍼지면 메아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마지막 이 서러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다가 힘이 닿을까 걱정하노니 이걸 먹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엘리야가요, 그 마음의 울분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지막 그 행동을 기도가 아니라 다른 걸 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누워가지고 속된 말로 배째라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해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 그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이 절망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끝내려고 했더니 그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그 산 앞에 세우시더니 그의 앞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더니 이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이세벨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다시 길을 돌이켜 북쪽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세벨 여왕은 옳다거나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 달려들 겁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 믿음 없이 소망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때 이 엘리야는 이 여왕의 손길을 두려 도망쳤는데 기도하여 힘을 얻었더니 그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외칠 때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히려 짓밟으며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외침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을 때도요, 두려움이 있을 때도요, 절망이 있을 때도요, 그거 남한테 말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의 그 절망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그 마지막 외침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그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말씀으로 명하여 살을 덮여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나 감사의 제목도 좋지만요, 괴로움과 절망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이나 두려움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쏟아넣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내가 힘이 될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되어줄 수 있을 때만 이 와서 친한 척 하거든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누가 옵니까? 누가 손을 내밀어줘요? 누가 도움을 줍니까? 모두가 외면합니다. 그전까지 둘도 없는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다 떠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나의 원망도 불평도 모든 절망도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그건 네 운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고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요, 자기의 이 울분과 원망을 세상을 향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그를 꾸짖을 겁니다. 네까지 게 뭔데 그런 소망을 품느냐.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꼭 참고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자 그때서야 이 자기의 울분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그를 향해서 잠잠 하나 꾸짖어도요, 그 입을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기도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힘인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너무 잘 아시지만요, 그래서 우리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어둠을 보시고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질수록 여러분, 내 자신의 부끄러움 속에서 스스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절망감까지도 주 앞에 나와 힘써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두 기고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이 바울은 자기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 바나바, 누가, 실라, 디모데 등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야, 바울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 누가 나의 힘이 되어 주었다. 이 위대한 바울도요, 위기의 순간마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그 오네시모는요, 과거에 빌레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어요. 너 그놈 만나기만 해봐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더니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함께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좀 나를 봐서라도 그를 용납해줘라,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혼자서는 감당 못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 관계는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 비슷한 연배인 다윗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도 막 득달같이 다윗을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마음을 맞춰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저 다윗을 목을 쳐야만 내 아들인 네가 내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냐.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사울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왕위가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물론 다윗이 바란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얼마나 칭송했는지 사울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근데도요,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말 듣고도 아버지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죽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사울이 화가 나니까요, 나중에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요. 근데도 요나단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다윗이 훗날 왕이 돼서 보니까요, 이 요나단이 남긴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죽던 날, 이제 이 왕이 죽으면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서 그 가문을 막 다 죽이거든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요나단의 사울의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그 위기 가운데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을 그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너는 평생에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라, 그 길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뭐냐? 그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보호한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걸 다윗 왕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비보셋이 뭐가 이뻐서? 그렇지 않죠?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도요, 때로는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평소에 그가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요, 그들이 그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위기를 기회를 여기며 득달같이 달려들 때도 그 믿음의 동역자만큼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보기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오직 이 사람을 창조하고 났더니 뭔가 하나 부족해 보입니다. 뭐가 부족할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아담의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라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그때 이 아담의 배필이 누군가 보신 게 아닌가 해요. 근데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도요, 보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왜요? 인간이 여전히 혼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더니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울을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한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이 공동체의 존재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 관계성에 대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순간이 있었는데, 한 2000년 정도에 헐리우드에서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택배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중요한 화물을 싣고 이제 그걸 배달하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은 땅덩이가 뭐 워낙 크니까 택배 회사가 차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떴는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박살이 나서 추락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주인공만 간신히 살았는데, 살아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이 주인공이 내가 위험에 처했다,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살았다라는 기쁨이 언제 꺾이냐 보니까 내가 혼자 남겨졌구나, 딱 그걸 깨닫는데 이 주인공이 절망하더라고요. 살았는데도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혼자 남게 됐거든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예요. 걷고 또 걸어도 이게 사방이 다 물로 쌓인,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성일 뿐이지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배구공 하나를 얻었는데 거기에 사람 얼굴 같은 형상을 찍더니 그 배구공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윌슨. 그러니 그 자기 친구처럼 막 서로 대화합니다. 뭐 물론 배구공은 아무 말도 없죠. 그 마지막 영화 말미에 이 주인공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 섬을 탈출하는데 큰 파도가 모아쳐가지고 이 배가 작은 이 뗏목이 막 휘청에다가 그 배구공 윌슨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막 이 파도가 들이치는 가운데 배구공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그래서 잘 가라, 나는 살아야 된다 하겠지. 네. 근데 주인공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 배구공을 향해서 윌슨 하고 막 우는데 뭐 무슨 사랑하는 가족 잃는 장면 같아요. 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더니 자기는 살더라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저 배구공이 뭔데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대화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그 배구공이 떠내려가니까요,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주인공은요, 그 배구공하고 진짜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왜요? 혼자 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이 절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배구공이 자기 친구인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그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요, 야,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무리 사람이 위기에 처했던 배구공이랑 친구 삼을 수 있나, 이랬으면 그 영화 망했겠죠. 어마어마하게 흥했다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9천만 달러가 들어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4억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억,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흥행 수입을 얻었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주인공의 모습이
그 배구공에게 윌슨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허황되게 느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그렇지, 어찌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위기의 상황이 되면 저렇지 않을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친구 만나서 나는 성공해야지, 좋은 스승 만나서 나 혼자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아주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실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것은요, 그런 좋은 관계를 도구로 이용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이룬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훌륭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업적들이 좋은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인격을 갖고 지식을 갖고 또 이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동역자,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요,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성공하면 자기의 왕국이 영원토록 탄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사울 가문의 목을 다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목을 쳐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러면 새로운 왕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이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 목을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났더니 다 원수예요. 다 도둑놈이에요. 그 인생에서 기억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는 거기서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럼 이 세상적으로 보면, 자, 모세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OX로 대답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해야죠. X. 그래야지 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모세가 죽고 나자 사람들은 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요? 모세가 지금까지 맺었던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탄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세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를 기억해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언제 가장 빛나느냐?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봐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그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 그 여정을 살아갈 때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그 밝게 빛나는 우리의 업적들을 세상에 전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항상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가운데도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맞서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동역자들과 힘을 모아도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도요, 우리가 마지막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 열심히 해라, 또 나의 두개골을 기억해달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바랬던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간구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왜요?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당부의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나의 최선조차 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소망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다고 이런 위기가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마치 산이 흔들려서 막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에 솟아나서 온 땅을 뒤덮는 이 위기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흔들려서 녹아내리고 바닷물이 넘쳐나서 온 땅을 뒤덮는 그 위기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데, 왜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나의 작은 노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산이 녹아내리고 바다가 넘치는데 살아남았어. 어떻게 해요? 역시 나는 뭔가 대단한 힘이 있구나. 아니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 회사인 테슬라는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이런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만 하더라도요, 이 테슬라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나서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테슬라가 최초로 로드스터라는 완성차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완성차를 판매한다라고 발표한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니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회사는 날이 갈수록 빚더미에 앉고 이게 정말 부도가 나는 일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는요, 이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로켓을 만드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도 사실 실패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회사는 약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망해가는 두 회사를 다 끌어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만 파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파십시오.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스페이스 X에 올인해야 그나마 뭔가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그때 이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그걸 딱 둘로 나눠서 스페이스 X와 테슬라를 다 끌어안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랬죠. 이거 진짜 망하기로 작정했구나. 그런데 기적같이 이 회사가 살아납니다. 로드스터가 팔려나가더니 또 그 다음에는 모델 S가 팔려나가고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이루면서 근 10년, 지금 한 20년 됐는데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는데 그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 지난 2016년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당시 2008년도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미국의 한 매체와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테슬라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래요. 사실 자기도 이론적으로는 그 회사를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에게는 꿈이 있는데 이 인류의 생존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빨리 멈추고 이 전기에 대한 활용을 더 늘려야 된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가 부도난다고 해서 전기차를 포기한다면 그건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자기는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부도가 나서 망한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전기차 회사를 만들어서 도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는 비록 내 회사는 부도났지만 내 꿈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실패하려고 부도 날려고 그 회사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가 빤히 보이는 일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 등을 떠미십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일은 반드시 실패한 일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 마음에서는 원망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뒤를 돌아봤더니요, 그 일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바탕으로 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걱정, 의심이 가득하여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달아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붙들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은커녕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세가 처음에 어땠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말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간곡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특히 나 같은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기도 의문을 가지고 이 애굽에 가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애굽의 권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사실 나다.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 그는 계속해서 거절할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기적을 베풀 테니 그때서야 비로소 온 애굽 땅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모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명확한 실패라고 보일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너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느냐? 네 팔을 벌려 그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마른 땅을 통해 건너가게 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 거대한 문제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그 소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이유가 뭐죠? 내가 위대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다 책임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이며 힘이며 산 소망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요, 위기의 순간에도 그 평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그 믿음이 있는 자 언제나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최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빠진 순간이라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 받고 우리 육신이 고침 받는 놀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